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짧은 구절이라서 우리 같이 합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는 모처럼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다른 사정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시간을 어제밖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웃고 교제하는 그 시간에 지구의 또 다른 편에서는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생명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은 그런데 거기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시요.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여전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들 간의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들이 끊이지 않고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또 모든 부녀자들까지도 목숨을 잃고 난민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사실은 고통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피해를 남기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지진과 홍수를 비롯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졌던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삶의 질곡이 우리에서 사라지는 것이지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마음의 갈등이나 아픔 없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우리의 마음을 구중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를 편히 잠들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죄의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억울함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억울한 상태에서 피해를 겪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 밖에도 평화가 없고 우리 안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이 세상이 흑암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처럼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능하면 젊은 분들은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볼 때도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된 말씀인지를 이 배경과 함께 이해를 할 수 있고, 화면에 띄우는 것은 성경 찾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 유익을 드리고자, 그렇게 편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젊은 분들은 구약 977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8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은 고대에 있어서는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위 전문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컫는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대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런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학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사회와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신접한 자와 그리고 점치는 자들의 마술사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답을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해법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를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흑암과 고통과 환난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더 심각한 흑암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그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또 그런 도움이 미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더 깊은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께 뉴스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2학년 아이를 폭행했던 기사가 났습니다. 그 부모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되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2학년에게 폭력을 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아이가 과연 초등학교 3학년이 맞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격하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파괴적인 그런 폭력이었습니다. 아이가 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학생 하나가 40대 주부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것이 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이 40대 주부에게 행한 그 일들을 보면 과연 이게 중학생이 할 만한 일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안녕을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전문가들, 앞에서 말했던 신접환자와 마술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해법들을 제시해서 사회와 교육과 문화 부분에 평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깊은 흑암으로 쫓겨가는 일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지고 있다는 것은 그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만 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폭력적이고 강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잔인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흑암 속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애를 써보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찾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의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스스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 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가지만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세상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고 쉼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점점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개인이 겪는 문제도 그렇고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겪는 문제도 그렇고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복잡하고 더 난감한 문제들에 휘말리면서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평화에 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선언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평화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와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것이 진짜 평화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종교들의 모든 가르침은 충고나 조언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충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은 버려야 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충고와 조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게 소식입니다. 이것은 충고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리를 하면 평화는 훌륭한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그런 충고나 조언이 쓸모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강단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개정 개역 번역에서는 1장 2절 끝부분에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걸로 딱 끝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좀 더 성도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추가를 한 것이지요. 이런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정언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식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소식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번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강복 선언을 할 때에 원하노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강복 선언을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대신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복이 이미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미 너희가 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 무례한 표현 같다, 우리도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 표현이 담아내고자 하는 그 복음의 소식적인 측면, 그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에 관한 말씀은 소식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선언이요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게 하신 그 평화에 또한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살피면서 실제로 평화를 누리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평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틴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점점 화감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의 질고들과 고통들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보면서 또 고통으로 뒤덮이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세상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절망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대신에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질고들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평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참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절망을 심어주지만, 환경은 너희에게 낙심함을 심어주고 너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세상을 등지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며 나의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새겨주면서 영혼을 지켜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평화의 주인공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자기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평화를 기대하며 평화 없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은혜가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1장 이전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순수가 중요한데, 은혜가 임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는 은혜에 얻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평화를 얻는다. 이 말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을 되새겨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말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 환난과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아야 됐고, 조롱을 당해야 됐고, 멸시를 받아야 됐고, 학대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통스러운 일, 그런 모멸감을 느끼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매여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마음의 상처가 되는 수많은 일들을 바울이 경험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육신이 평안하고 마음에 아무 근심이 없는 그것을 가리켜 평화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평화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평화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평화에서 멀어졌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자랑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평화 가운데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긴 하지만 이 진리가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바울은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무너지게 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들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의 배경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마치 견고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중심을 잡고 자신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평화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열매이지요, 은혜가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의한 사회 질서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약속하신 그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까지는 낮과 밤이 계속되듯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이런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소망에 초점 맞추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쟁이든 기근이든 재난이든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흔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가 완성될 때까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겉으로 보면 마치 평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싸워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혼돈 속으로, 흑암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도 세상의 경랑 속에 흔들리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그런 평화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는 옛날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도 견뎌내게 만들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평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가리켜 위험 사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평화가 사라져가는 듯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역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평화를 얻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의 영광을 덧입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힘쓰는 그 삶에 흔들림 없이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 평화를 알지 못하고 환난과 고통과 곤고가 있는 세상, 내 밖에서도 내 안에서도 평화를 말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